우리가 지난 시간으로 우리 로마서 강해를 마치고 로마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복음을 바로 알지 못하면 우리는 무기력한 삶을 살 수밖에 없지요. 복음을 바로 알고 내 안에 예수가 삶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놀라운 영광의 삶을 살게 된다고 했습니다. 성경의 가장 골자요 뼈대가 되는 로마서를 통해서 십자가 복음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증언하였다고 한다면, 우리가 십자가의 복음을 아는 우리가 이제는 권능의 삶을 살고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메시지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권능을 힘입는 삶으로 나아가는 그 발걸음이 바로 사도행전입니다. 주님의 거룩한 사역이 복음서에 나타나 있다고 한다면, 우리 성령의 능력을 받은 주님이 영으로 오셔서 우리 안에 거하는 삶을 사는 그 놀라운 사역의 성도들의 사역의 역사가 바로 사도행전에 열거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말씀이 계십니다. 그 말씀은 바로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이지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게 된다. 성령의 세례가 있게 되면 너희가 권능을 입게 된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너희들은 세상의 증인이 되는 삶을 살게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하셨고 그 큰 권능으로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예수님에 대해서 죽이려고 하고 또한 예수님을 핍박하고 돌을 들었던 그 사람들이 다 회개하기 시작했어요. 3,000명씩 5,000명씩 회개의 운동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며칠 전만 해도 그런 흉측한 사람들이 다 변한 것이지요. 여러분, 회개하는 그런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빌립보교에서처럼 그 가족들의 회심, 또한 여러 가지 개인적인 회심, 이런 일들이 일어났던 것이죠. 회개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 불신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다 보면 아직 성령이 임하지 않는 그들에게 회개라고 하는 것은 쉽지 않은 것이에요. 어둠의 영이 사로잡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자복하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성령의 권능이 아니면은 결코 일어날 수 없는 일이 회개의 역사입니다. 로마에 있는 기독교인들이 심한 박해로 인하여서 그들이 집을 떠나고 재산을 포기하고 공동묘지로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주 313년 로마의 콘스탄틴 황제가 즉위하여서 기독교를 국교로 공인하기까지, 그 예수님 성천하신 이후에 300년간 그 하나님의 백성들은 로마 공동묘지로 들어가서 카타쿰이라고 하는 곳에 들어가서 살게 되었던 것이죠. 너무 박해가 심했기 때문에 그들은 오로지 믿음 하나를 지키기 위하여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믿음 생활을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그런 환경을 찾아서 그들은 시작하기 시작했습니다. 300년 가까이 지내면서 무덤을 나중에 조사해 보니까 시신만 거의 한 200만 가구가 200만 명의 시신의 뼈가 이렇게 도출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엄청난 수의 시신이 카타콤에 묻힌 것 아니겠습니까? 그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그 로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100만 명을 보거든요. 인구가 100만 명이라고 한다면 300년에 걸쳐서 200만 명이 죽었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많은 숫자가 그런 어려운 시련을 겪으면서 돌아갔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로마 교회 성도들이 300년간 그런 지하 무덤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생활을 연마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성령의 권능의 역사가 없었다고 한다면 도저히 그런 환경을 이겨낼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배교하고 배신하고 타협하면서 주님을 모른다 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지만, 성령의 권능이 임했고 성령의 그 권능으로 그들은 그런 박해와 환난을 다 이겨내고 하늘나라에 입성한 그들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사도행전은 정말로 흥미진진한 그런 성경입니다. 이런 부흥은 지난 2000년 동안 계속해서 왔어요. 성령이 임재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 교회들이 세워지고 2000년간 교회 역사를 바라보게 되면 성령이 강력하게 임했던 그 심령들을 통하여 교회는 부흥하고 확산되고 왔다는 사실을 우리는 부인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심각한 오해가 있는데요. 십자가 복음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다 주어지는 것이고 해당된다고 믿지만 성령의 권능은 일부 그리스도인들에게만 해당된다고 우리는 착각하고 있습니다. 십자가 복음에 대해서 들으면 나도 십자가로 구원받은 사람입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나 성령의 권능에 대하여 들으면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성령의 권능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어요. 나는 그렇게 성령의 능력을 받는 신앙생활은 내 체질하고 잘 안 맞습니다 라고 말하는 분도 계십니다. 그런 분들은 오해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이 모든 기독교인들에게 다 해당된다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권능도 모든 기독교인들에게 다 해당되는 것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 그래서 하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지고 계신 계획이 있는데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통하여 주시고자 하는 계획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십자가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약속하신 삶은 무슨 삶인가요? 성령이 임재하셔서 권능의 삶을 원하시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십자가의 복음으로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이 이제는 권능의 삶으로 능력 있는 삶을 살다가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역들을 감당하다가 주님 앞에 서기를 원하는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세요? 불신자들을 통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을 통해서 어느 기관에서 조사를 해보았더니 예수 믿는 사람들은 술, 담배 안 하는 사람, 그리고 조상 제사 안 드리는 사람, 그리고 착하게 지내는 사람, 찬송하고 기도하는 사람, 이런 것으로 여러 가지 조사가 나왔습니다. 물론 좀 어떻게 보면은 도덕적으로 깨끗한 사람 이렇게 말하지만 또 시대에 뒤떨어졌다는 평가를 받기도 하죠. 그러나 성경에 나타난 그리스도인의 이미지는 아주 도전적입니다. 어떤 착하고 성실하고 술, 담배 안 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람들 그리스도인의 이미지는 도전적으로 나타나요. 예를 들어서 다윗을 본다고 한다면 소년 다윗이 그 거대한 골리앗 앞에 당당하게 서지 않습니까? 나약하고 술, 담배 정도 안 하는 정도로 어떻게 소년 다윗이 물맷돌 몇 개를 가지고 골리앗 장군 앞에 갑옷을 입고 창을 가지고 칼을 들고 있는 그 앞에 당당히 나가서 외칠 수가 있겠습니까? 도전적이지 않습니까? 다니엘과 그 친구들이 사자굴에 던짐을 받는 것도 얼마나 강력한 어떤 메시지를 증가하고 있지 않습니까? 권능이 없었다고 한다면 도무지 그 죽음 앞에서 그 믿음을 지켜낼 수가 없죠. 여호사밧 왕이 적군과의 전쟁터에 있어서 찬양대를 제일 선두에 세우고 돌진하게 하는 모습은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우리 방법이지만 성령의 권능의 역사와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는 것을 믿지 아니하고는 도저히 그런 행동이 나올 수 없는 그런 모습입니다. 말할 수 없는 위협과 방해 앞에서 한 손에 칼을 들고 한 손에는 쟁기를 들고 52일 만에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한 느헤미야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 느헤미야의 모습이 바로 하나님 자녀의 진정한 모습인 것입니다. 한마디로 권능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신이 임했던 사람들의 모습이죠. 능력이 없으면 도무지 할 수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삼손은 맨손으로 사자들을 물리쳤습니다. 뿐만 아니라 나귀 턱뼈로 블레셋 군사 1,000명을 물리친 강한 용사였습니다. 감히 접근하기 힘든 산에 있는데 언제부터 삼손이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까? 사사기 15장에 보면은 여호와의 신의 권능이 삼손에게 임할 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신의 그 강한 능력이 삼손에게 임하니까 이런 강력한 도전적이고 능력 있는 삶을, 권능 있는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권능을 받고 온 세상에 너희는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흔히 오해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우리가 다 모두가 편안하고 안락한 삶을 원하지요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떠들어보면 그렇지 않거든요. 남자들은 군대 이야기 하기를 좋아하잖아요. 왜 그럴까요? 내가 군대에 있을 때 너무 힘들었지만 정말로 그 힘들었던 이야기를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거죠. 고생했던 이야기 아닙니까? 편안하게 지냈던 이야기는 절대 이야기 안 해요. 고생했던 이야기, 훈련받았던 이야기, 어려웠던 이야기를 계속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고생했던 이야기를 하면서 얼굴 표정을 보면 그때가 좋았어요.
라고 하는 표정 아니겠습니까? 고생할 때는 방위가 부러웠지만 제대를 하고 나서 볼 때는 방위들은 그 현역군들 앞에 일선에서 고생했던 이야기를 하면 한마디도 못해요. 너무 편하게 지었기 때문에. 그 현역병들이 그러다가 해병대 출신이 딱 이야기를 하면 다 입 다물어 버리죠. 왜? 해병대 출신들이 더 고생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러다가 특수부대가 누가 입을 딱 열기 시작하면 해병대도 입 닫아. 그렇게 되는 것이죠. 고생했던 이야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게 보람이었고 힘들었지만 그게 보람이었고 내 삶에 이런 과정이 있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은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천국에 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천국에 가서도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편안하게 아무 일 하지 않는 사람들은요, 아무 일 하지 않고 가서 주님 앞에 서는 사람들은 할 말이 없어요. 그런데 주를 위해서 고생은 되었지만 현재의 고난은 앞으로 장차 나타날 영광과 촉기 비교가 되지 않기 때문에 주님을 위해서 핍박을 받고 박해를 받고 힘든 어려운 상황 속에 사람들에게 왕따도 당하고 여러 가지 시련의 길을 걸었지만 지나고 보니까 주님 앞에 섰을 때에 너무 보람이 된 거예요. 정말로 주를 위해서 당한 고난과 핍박은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삶이고 천국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정말로 고개 바로 들고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날 수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심어주신 본능은 바로 그런 본능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뭔가 놀라운 일을 하도록 우리는 창조되었습니다. 그렇게 존재하는 사람들입니다. 사람은 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 사람들이요, 가장 언제가 좋은가 하면 자기의 존재감을 느낄 때, 자기의 존재감을 느낄 때 가장 보람찬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뛰어드는 장소가 남자들은 정치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기의 존재감을 드러내는 거예요. 무시당하지 않고 여러분 알아주지도 않고 그냥 그저 그렇게 사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이런 사람이다라고 존재감이 드러나는 것이 인간의 본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만드셨죠. 왜? 하나님이 그러신 분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새로운 일을 하고 싶어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신 어떤 역사에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에 쓰임받기를 원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쓰임받는데 어떤 어려움과 시련이 온다고 하더라도 다 견뎌내는 겁니다. 내가 이 시련과 고난과 훈련이 어렵지만 그러나 그 다음을 보기 때문에 입시생들이 그 영광을 알기 때문에 훈련받는 장교들이 그 다음의 영광을 알기 때문에 그런 훈련을 그 영광을 아는 사람은 그 훈련의 과정이 어렵다고 힘들다고 불평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밤잠을 자지 못하고 정말 고생을 많이 했지만 뭔가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는 일을 이루고 난 다음에 느끼는 그 희열이 우리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삶의 기쁨은요, 평안하고 조용할 때, 조용하게 살 때에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변화시키는 삶을 살 때에,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내고 승리하고 노래하고 흥분되는 그런 일을 할 때 정말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권능을 주셔서 주의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은요, 하나님의 창조의 원형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마귀의 속임으로 말미암아 인간이 불순종함으로 모든 것이 다 깨어져 버렸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그 십자가의 복음으로 십자가의 사건으로 우리를 다 회복시켜 주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가 본래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되었을 때 그 모습을 예수님의 십자가가 다시 회복시키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특별한 은혜지요. 십자가의 능력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을 시키는 것, 나는 죽고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것, 예수 그리스도가 사는 인생, 그것이 복음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제가 어렸을 때 느꼈던 예수님은요, 아이들 불러놓고 가르치고 다정다감하게 가르치고 선한 목자처럼 양들을 이끌어가는 그런 인자하신 모습, 그런 모습을 생각했습니다마는 성경을 더 깊이 알고 보니까 예수님은 참 도전적이세요. 예수님의 다른 인상에 대해서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보기에는요, 예수님은 너무너무 거칠고 위험한 인물이었어요. 심지어는 기도하는 성전에 장사하는 소굴을 만들고 그게 이끈 다툼을 하고
그 세를 받으면서 누리고 있던 그것을 바라보면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너희들이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구나 하면서 채찍으로 휘둘면서 상을 엎으시는 그런 거칠고 무서운 분이셨어요. 그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잖아요. 예수님은 반드시 죽어야 될 만큼 위험한 인물이다. 그냥 살려두면 안 되겠다고 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들이 죽이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을 빌라도 앞에 세워놓고 빌라도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된 거예요. 여기에서 죄를 찾을 수가 없는데 사람들이 죽이려고 하니까 이해가 안 된 거예요. 왜 예수님을 죽여야 하는지 빌라도의 자리에서 볼 때는 너무너무 이해가 안 됐던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예수님께서는 풍랑 위를 걸으셨잖아요. 사람들이 굶주리고 있을 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 남은 것이잖아요.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하나님, 우리 예수님은 여러 가지 모습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권능 그 자체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고 했는데 하나님의 형상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모두가 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형상은 하나님은 도전하시는 분이다. 하나님도 어떻게 보면은 모험을 즐기시는 분이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에게 물매만 몇 개 들고 가서 주의 영이 임한 그에게 담대하게 나가는 그 모습을 보세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세요. 다니엘에게 사자굴에 들어갈 수 있도록 도전하시는 하나님 뿐만 아니라 기드온이 군대를 세울 때에 미디안 군사 수십만 명이 앞에 섰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물리치기 위해서 기드온은 용사들을 일으키는데 32,000명은 모였습니다. 그 32,000명 하나님께서 많다고 하셨어요. 수십만에 비하면 적군에 비하면 32,000명이 뭐가 많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많다고 하셨고 거기서 가려내서 300명을 남기라고 말합니다. 그 300명으로 하나님은 승리케 하시는 도전적인 분이세요. 권능이 없다고 한다면 하실 수 없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갖고 계신 계획이 무엇일까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이렇게 권능의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절대로 십자가 복음으로 그만두지 않고 이제는 권능의 삶을 살아야 된다. 무기력한 삶으로 인생을 마감하는 것이 아니라 권능의 삶으로 50년을 살든지 100년을 살든지 그렇게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성천하시면서 약속하신 겁니다. 이걸 기다리라고 하신 거예요. 오늘 예수님을 믿지만 아직 성령 세례를 알지 못하고 권능의 삶을 살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십니까? 오늘 여기에 성령의 권능을 받는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애초에 하나님께서 제외 놓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너는 성령의 권능에 대해서 제외야. 십자가 복음은 알지만 권능과는 너는 멀어. 제외시킨 분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절대로 그렇게 차별하시는 분은 아닙니다. 우리 스스로 나는 그 체질이 안 맞아. 나는 십자가 복음으로 끝이지. 무슨 성령의 권능의 삶을 산다고? 그건 나에게 사치야. 라고 우리가 단정해 버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이 예수님 안에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에게 성령의 권능을 부으실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하나님은 약속하셨다고 한다면 분명히 지키시는 신실하신 분이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성령의 권능을 받는 삶을 살 수 있는가라는 거예요. 그 답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8절 말씀이죠. 성령 세례를 받으라는 것이죠.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지만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오직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게 된다. 다이너마이트와 같은 두나미 있어 이 파워를 얻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증인이 되는 겁니다. 땅끝까지를 증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단순히 성경 구절로 받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약속으로 받고 믿으셔야 되는 겁니다. 성경 구절 좋은 구절 있네. 이런 구절도 있구나. 지식에 머물면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약속이다. 세상이 결코 만만치 않고 사단이 결코 이렇게 가벼운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권능을 받지 아니하면 우리는 이런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사탄의 전략과 전술을 이길 수 있는 그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져야 된다는 그것은 오직 성령의 역사입니다. 안타깝게도 많은 성도님들이요 성령의 권능을 받으라고 하는 예수님의 이 약속이
자기 자신에게 주어진 약속이라고 믿지 않는 거예요. 에이, 목사님 정도나 돼야 되지, 장로님 정도가 되셔야 되지, 뭐 나는 뭐 평신도인데.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은요, 우리 모두에게 다 이 권능의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자신에게 성령의 권능이 임할 것이라고 믿지 않는단 말이에요. 나는 아닐 것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오늘 그 믿음을 바로 잡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문제가 생길 때마다,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하늘만 쳐다보면서 예수님 어디 계세요? 예수님 지금 살아계세요? 어디 계세요? 주님 빨리 오시옵소서. 언제 오시렵니까? 속히 오십시오. 그것만 하늘만 바라보면서 쳐다보고 있다니까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제자들이 목이 빠지라고 하늘만 쳐다보고 있을 때에 곁에 있던 두 천사가 말합니다. 하늘로 가심을 오신 예수님은 다시 오십니다. 그래서 몇 날이 못 돼서 성령 하나님이 영으로 그들의 심령에 오신 거잖아요. 물론 마지막 때가 되면 다시 주님이 형상으로 다시 오겠지만 이미 하나님의 영이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 주 예수 모신 거, 천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말고 주님 모신 곳이 천국이 되는 거예요. 천국의 삶을 누리다가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것을 믿지 않고 사모하지도 않고 주님이 약속하신 것을 멸시하면서 우리는 받아들이지 않느냐? 그거예요. 그렇게 무기력한 삶을 살아야 될 이유가 우리는 하나도 없어요. 가로대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고 있느냐는 것이죠. 하나님의 계획은요, 우리가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상을 이기는 권능을 주셨음을 믿으셔야 되고,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가 무기력하게 삶을 사는 것을 원하지 않고 죄짓고 사는 죄의 종로로 사는 삶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요, 권능의 삶입니다. 권능의 삶. 능력 있는 삶이에요. 주님 약속하셨고 그것을 받으라고 기다리라고 하셨고 그것을 고백하면서 우리는 살아가야 됩니다. 절대로 우리 혼자가 아니라니까요. 나는 힘이 없어요. 나는 부족해요. 그러나 성령의 사람들은 바울처럼 보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는 거지. 나는 연약하지만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이루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떤 집사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동안 깨닫지 못했던 자신의 죄를 깨달았다고 고백하는 사람도 있어요. 자신이 그동안 너무 하나님을 멸시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이 죄를 이제서야 깨닫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아버지를 멸시했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출애굽하지 않습니까? 강력하게 부르짖어서 하나님의 은혜로 모세를 통하여 출애굽하게 되는데, 그런데 그 출애굽한 사람들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다 들어가지 못했어요. 광야에서 다 엎드려 죽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유는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들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우리 봐야 되겠다. 우리 하나님 못 믿겠다. 우리가 확인해야 되겠다, 눈으로. 그래서 각 지파별로 대표로 12명을 보냅니다. 보냈는데 10명은 두 지파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은 빼고 10명은 보고하기를, 야, 땅은 좋은데요, 그 동네에 사는 사람들이요 키가 크고 장대해서 우리는 도저히 차지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우리는 그들에 비하면 메뚜기 같네요. 할 수 없다고 부정적인 고백을 하니까 사람들이, 우리를 여기서 죽이려고 그렇게 하시는가 보다. 광야에서 죽이려고 하는 보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지도자를 원망하고 돌로 쳐 죽이려고 했어요. 하나님의 그 거룩한 영광이 장막에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돌 들었던 거 내려놔서 그렇지, 그런 자기 백성들을 보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하심에도 불구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믿지 못하는 그 백성들 향해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아세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는 백성들을 가리켜서 나를 멸시하는 백성이라고 했습니다. 나를 멸시하는 백성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들은 다 광야에서 죽으리라. 그리고 하시면서 여호수아와 갈렙에는 다 죽여버립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하나님을 불신해서 믿지 못하는 것은요,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얼마나 우습게 알고 무능력한 하나님을 알면 그렇게 멸시하는 겁니까? 안 믿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이미 약속하셨는데 안 믿는 것은요, 약속하신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멸시하면서 어떻게 복을 받습니까? 안 그러세요? 하나님을 멸시하는데 그러면서 복을 받겠다는 것은 그는 모순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의 권능을 받을 것이다.
그것이 십자가 복음의 결론입니다. 그러면 믿으셔야죠. 아, 주님, 나는 이를 살아서는 안 되겠네요. 도와주세요. 끊임없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도해야 되잖아요. 마태복음 16장 10절에 보면 베드로는 이미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라고 고백했어요. 주인은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했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주여 주여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나 아직 그들은 성령 세례를 받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5절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너희에게 베풀었지만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성령 세례를 이미 받았거나 받지 않아도 된다고 한다면 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했겠습니까? 아직 안 받았어요. 그리고 반드시 받아야 되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너희들은 몇 날이 못 되어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될 것이다 했어요. 이 부분에 누가복음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9절에 보면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낼 것이야.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히올 때까지 이 성에 유하라고 하면서 성령을 말하는 거예요. 전에는 주님이 육신으로 오셨지만 이제 내가 가면 내가 영으로 너희에게 임재해서 너희 안에 들어갈 거야. 그래서 바울은 너희는 죽고 내가 사는 거야.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사는 거예요. 주님이 이제 영으로 오셔서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가 되는 겁니다. 주님이 사역을 하는 거예요. 주님이 다스리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이끌어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계속해서 바라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의식하라는 거죠. 예수님과 늘 동행하라는 거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죄 사함 받았습니다. 천국에 대해서, 영생에 대해서 알게 되는 것은 너무너무 큰 복입니다. 이 천국에 대해서, 영생에 대해서 이걸 아는 것. 내가 육신이 병들어서 생명을 좀 더 한 5년 연장시키기 위해서 수많은 돈과 약을 쓰면서 수술까지 하잖아요. 그런데 내가 영생을 얻는 비결을 안다. 놀라운 복음이죠. 내가 영원히 그것도 고통의 삶이 아니라 그런 복된 삶을 살 수 있는 길을 안다.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런데 그것도 복이지만 그 다음에 성령 세례를 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성령 세례를. 성령의 권능을 받는 것을 믿었다고 한다면 반드시 지켜야 할 태도가 있어요. 내가 이 사실을 믿는다고 한다면 어떤 태도를 지켜야 됩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기 전에는 먼저 움직이지 말라는 겁니다. 4절 말씀 보세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했잖아요. 여러분 마음에 이것이 성령의 권능인가 보다 성령께서 지금 내게 역사하셔서라고 하는 답이 오기 전까지는 많이 움직이지 마세요.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사고칩니다. 굉장히 불평도 많이 하고요. 굉장히 하나님 일을 거르치게 돼요. 그러나 성령이 오셔서 확신이 들고 성령의 기름 부심이 있고 성령이 나를 이끌으시고 이렇게 말을 하시는가 보다 확신이 올 때에 움직이시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정말 내게 역사하신다는 증거가 없다고 한다면 우리는 잠잠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유대 땅을 한 번도 벗어나 보지 못했어요. 그런데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된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믿어지지 않잖아요. 팔레스타인을 벗어나 본 일이 없는 제자들인데, 그리고 이제 예수님 죽으셨고 없는데 가서 예수님 예루살렘에 복음을 전한다고요? 그 살벌한 상황 속에서 어떻게 감히 그들이 복음을 전하면서 주의를 할 수가 있습니까? 불가능합니다. 그런데도 이 약속을 믿고 그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오직 기도에 전념한 겁니다. 성령의 권능을 받고 나서 성령이 임재하고 나서 그들은 다 순교까지 하지만 담대하게 복음을 전가하는 거예요. 그래서 움직이지 말라는 겁니다. 내가 그대로 하면 나는 당하니까. 열흘이 지납니다. 그들은 계속해서 예수님 승천하신 분이 남자만 500여 형제가 보았다고 했는데 여자들 다 합치면 몇천 명 보았겠지요. 그런데 그 약속을 믿고 끝까지 주님의 약속을 믿고 기도한 사람은요 120명밖에 안 돼요. 에이구 하루에도 안 되네. 이틀 하면 안 되고 뭘 주님 뻥치는가 봐. 안 되네. 떠나갔던 사람. 그러나 120명은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어요. 하나님을 밀시하지 않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계속해서 기도한 거예요. 그게 열흘이 되었던 50일이 되었던 한 달이 되었던 그걸 바라보지 않고 계속해서 기도했어요. 기다렸어요.
그럴 때 하나님의 영의 임재 역사가 나타난 겁니다. 온전히 그들을 사로잡은 것이죠. 성령 세례를 받은 후에부터 제자들은 완전히 딴 사람이 되었습니다. 두려움에 떠는 그들에는 배신도 하고 예수님을 모른다고 예수님을 저주까지 했지만 성령이 임하고 나서 베드로를 순교하지 않습니까? 새로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완전히 거듭난 사람이 되는 거죠. 완전히 새 사람 변화된 삶은 성령의 능력이 없이는 불가능한 거예요. 내 의지로는 작심삼일은 될 수가 있겠죠. 내가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지 않고는 도저히 그런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성령께서 임하시면 우리의 마음의 문제, 생활의 문제, 공부의 문제,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는 겁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 새 사람이 되면요, 환경은 그대로예요. 사람들은 그대로지만 내가 새로워졌기 때문에 다 새로워지는 겁니다. 똑같이 변한 건 없어요. 그런데 내가 새로워지면 다 새롭게 바뀌어 천국 같은 거죠.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제자 훈련을 받았던 예수님의 제자들 보세요. 능력 있는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능력 있는 삶을 살지 못하고 예수님 자기 손에 대니까 예수님 부인하고 배신하잖아요. 그렇지만 성령 세례를 받은 후부터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성령 세례는 예수님과 하나 되는 것입니다. 성령 세례, 성령의 권능이 임했던 교회는 다 부흥하는 게 돼 있어요. 그게 2000년 교회의 역사입니다. 성도들이 살아서 역사하고 회개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기도의 모임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프로젝트가 크면 클수록 우리의 믿음의 교회를 세우는 뿌리는 바로 기도하는 분들의 힘에 의해서, 그의 원동력에 의해서, 그 기도의 동력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부흥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부흥을 원하세요? 여러분의 자녀의 부흥을 원하세요? 내가 기도의 산 제물이 되고 있는가를 여러분 체크하셔야 됩니다. 절대로 내 지식, 내 건강, 나를 믿고는 모든 큰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주의 능력이 임하고 주님께서 하셔야 안 되는 일도 되는 것이고 회복되고 부흥의 역사는 올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발 부탁드리는 게 계속 기도의 자리를 외면하지 마시고 모임 중에 계속해서 기도하고 부르짖고 목장별로 기도하시고 기관별로도 기도하시고 여러분의 가정별로도 기도하시고 계속 사모하셔야 돼요. 이 권능의 삶을 하나님 원하지만 바라지도 않고 기도하지도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에게 임하심으로 예수님이 밖에 계신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계실 때 제자들 따로, 예수님 따로 제자 훈련 그렇게 했잖아요. 그래도 예수님 배반했거든요. 능력 있는 삶이 없었지만 예수님 가시고 나서 영으로 그들 안에 오셔서 하나가 돼버린 거예요. 연합체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이제는 예수님이 사시고 예수님이 이끌어가신 대로 예수님과 늘 동행하기 때문에 놀라운 일들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4절에 보면 우리가 세례를 받음으로 예수님과 함께 연합했잖아요.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예수님 부활의 생명이 내 안에 삶으로 말미암아 나는 이제 예수로 사는 인생이 돼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예수의 생명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거예요. 그런데 뭘 걱정하세요? 성령 세례로 이 약속이 이루어진 겁니다. 그리고 성찬식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과 연합되었음을 계속해서 확인하는 거죠. 주님께서도 내가 올 때까지 이것을 기념하라고 하셨고, 예수님, 나는 예수님과 하나입니다. 나는 예수님과 연합한 존재입니다. 내가 주님의 피를 마시고 주의 살을 먹으러 말미암아 주님 하나입니다. 그것을 계속 확인하는 거지. 성령 세례를 받고 난 다음부터 예수님의 역사를 이루어내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전 세계로 흩어지면서 복음의 역사는 전 세계로 퍼지게 됩니다. 그리고 가는 곳곳마다 예수님의 하시는 역사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몸을 통해서 우리의 몸을 도구로 삼으셔서 엄청나게 일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복음서는요, 마태, 마가, 누가복음, 그건 예수님의 사역을 기록한 것이에요. 사도행전은요, 예수님으로 사는 성도들의 사역을 기록한 것이 바로 사도행전입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역사를 생생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로마서 십자가의 복음을 돌마스를 통해서 우리가 확실히 붙잡았다고 한다면 거기에서 머물지 마시고 권능의 삶으로 뛰어드셔야 됩니다. 권능의 삶을 성취하는 것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호흡이 끊어지면요, 멀지 않아서 말라버려요. 주님과 교통이 끊어져 버리면요, 머지않아서 말라 비틀어집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뭐하다 거기 불에 살라버려요. 무기력한 삶의 척도는 하나님과 떨어지는 겁니다. 마귀는 교활하게 그것을 기도하지 못하게 할 거예요. 우리의 영적인 기도의 발전소가 돌아가지 못하게 할 거예요. 바쁘다는 핑계로, 피곤하다는 핑계로 우선순위를 다른 데 두는 거예요. 그러나 이런 부흥하는 교회를 보십시오. 한 시대의 시대마다 주도했던 교회들을 보세요. 그런 사람들을 보세요. 그런 가정들을 보세요. 기도의 줄을 놓치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물줄기가 삐때 흐르지만, 지하 숲속에 생수가 흐르지만 그것을 파는 사람들이에요. 기도의 우물을 파는 사람들이 생수를 맛보는 겁니다. 여러분, 언제부터 내가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졌습니까? 형식적인 교제 마시고 매일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그 거룩한 사역을 이루기 위하여 새벽 미명이라도 아버지 앞에 교회 앞서 기도로 나갔던 것처럼, 여러분, 염려, 불안, 초조, 환경이 어려운 환경이 몰려온다고 불평하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염려하지 마시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계속 아뢰보세요. 구하는 자에게 주실 것이고, 찾는 자가 찾고, 두드리는 자에게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거룩한 프로젝트가 새성령 건전한 게 있지만, 뿐만 아니라 내적인 성전을 거룩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우리의 영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을 멸시하는 그런 아주 험악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멸시하는 그들의 존재는 나왔지만 광야에서 다 엎드러지는 비참한 상황 속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사탄의 궤략과 사탄의 전략과 그 모든 것이 한국교회를 힘들게 하고 있지만, 우리는 이 환경을 뚫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나가는 승리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성령님으로 여러분 안에 와 계신 주님을 주목하십시오. 내 안에 임재하신 주님을 주목하시고 하루하루 매일 시간마다 주님과 동행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주일 예배를 드리고 난 뒤에 지난 한 주간 주님을 얼마나 주님과 의식하면서 동행하셨습니까? 사랑하는 내 주님이라고 말하면서 얼마나 우리 같이 하셨습니까? 성령님은 어떤 태도로 여러분 살고 계세요? 늘 함께 계신 성령님께 한 번도 말을 걸지도 않고 감사하지도 않고 의지하지도 않고 살지는 않으셨습니까? 아내가 남편을 무시하고 바가지를 끊는다고 한다면 그런 집에 남편이 들어가고 싶겠습니까? 남편이 관심도 사랑도 하지 않는 그런 남편이 있다고 한다면 그 아내가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여러분은 별로 환영받지 않는 모임에 가고 싶지 않지요. 환영받지 않고 싶은 그런 모임에 누가 가고 싶겠어요? 지금 우리가 성령님을 그렇게 대하고 있는 겁니다. 성령님께 말도 말하지, 눈길도 주지 않고 전혀 무시해버리면서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은 슬퍼하세요. 성령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십니다. 성령의 충만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령님을 필요로 하고 사모한다고 계속 바라보시고, 주님,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있어요. 문제가 있어요. 염려하지 마세요. 계속해서 주님 바라보면서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도와주시는 겁니다. 너무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전혀 의식도 하지 않는 것이, 그게 권능을 얻지 못하는 삶의 비참한 무기력한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이제부터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라, 성령의 권능을 받으리라, 내 증인이 되리라, 세상을 변화시키리라고 하셨으니, 주님, 제가 가는 곳마다 만나는 사람마다 증인되는 우리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면서 한 주간을 사시고 승리하시고, 우리의 삶의 영적인 기념비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고 하는 영적인 기념비가, 삶의 간증이 가정들에 많이 세워지고, 우리 교회에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그 거룩한 사역에 우리를 사용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어려운 일도 많았고 환난도 있고 박해도 있었지만 하나님이 영광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 계신 주님이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고백하고 찬양하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십시다.